저는 19셀이 아닌데 부탁하셔가지고 뒤에서 불렀습니다. 제가 같이 들어가지 않고 왜 노래를 같이 부르나 하셨을 텐데 불러달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에 같이 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18세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18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18셀이 되도록 주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헌금으로 낸 송병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영국으로 다시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국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복음을 전할 때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저번에 베드로전서 1장에서 1절부터 5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비유대인 할 것 없이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흩어진 자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택함 받은 귀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보호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다시 말해서 이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이 전치사가 나오는데 이전 상황을 보았을 때 이 택함 받은 자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살고 있지만 삶에서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시험이 다가오죠.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내게 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요즘 애들 말로 때려쳐라고 말할 수도 있죠.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회피합니다. 이 당시에 택함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지만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회피하지 않을까? 이 흩어진 자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믿음이 신실한 자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 믿음을 가진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지만 저는 눈으로 보고 만져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말 알 겁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라는 겁니다. 돌다리 두들겨보고 그냥 건너는 분들은 정말 강심장을 가지신 분들이죠. 근데 저는 강심장이 못 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떤 친구에게 믿음, 그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 그게 진짜인지 확인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막 60평, 70평에 산다고 했으면 그럼 가보자. 너네 집 가봐야겠다. 니네 집 가서 내가 꼭 봐야겠다. 좋은 게임기를 가지고 있으면 네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설마 하고 진짜 갔는데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저는 신뢰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라면 사람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면 시험이 들곤 하죠.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채소 가게에서 어떤 사장님이 정말 채소가 싱싱하다고 했는데 집에 가서 시들시들한 채소를 사왔으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상하죠. 분명히 싱싱하다고 했는데 왜 이런 썩은 걸 나한테 주었을까? 만약에 그 말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굉장한 회의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말한 것과 사실이 다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 공동체 중에는 박해 가운데 회의감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내가 들은 복음이 이게 맞는 것인가? 예수님으로 인해 이런 고난과 힘듦이 있는 게 정상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고
또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려움이라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회의감이 들었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절대 없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또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앞을 보이게 하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눈이 다시 보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보였다고 해서 그의 삶이 절대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도 가고 때로는 이유 없이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했던 그의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직접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헬라어 도키미온이라고 말하는 이 시련은 증명됨, 검증된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겪은 이 시련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믿음이 증명된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제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당하게 말했죠. 어떤 제자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던 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만차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말하는 것만 보면 정말 믿음이 충만해 보입니다. 우리가 말은 누구나 믿음 있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련과 연단 없어도 믿음 있는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연단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내에게 뭐든 우리는 다 해줄 것처럼 말하잖아요. 내가 결혼하면 꼭 다이아몬드 해줄게. 그런 말들을 하면 기대를 합니다. 언제쯤 해줄까? 그런데 1년, 2년, 3년 다이아몬드는커녕 뽑기 은혜, 뽑기 그 반지도 안 갖다 주죠. 왜?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속았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죠. 속은 게 아니라 연애하면서 제대로 된 연단과 시련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귀다가 차이기도 하고 전화를 안 받아보기도 하고 안 만나주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오케이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콩깍지가 씌워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칭찬할 때는 칭찬해 주셨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 주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다고 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연단이 없는 외침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불로 연단한다라는 게 과연 어떤 걸까? 금을 가공하는 재련사는 이 순도가 높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불에 넣어서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이 과정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이나 반복을 한다는 것이죠. 그 불순물이 없어지기 위해서. 금을 재련하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금 표면에 내 얼굴이 비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그만큼 계속해서 재련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은 없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고 봄에 꽃이 피듯이 모든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겪어내야 아름다운 꽃이 되죠.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깨어짐, 그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의 믿음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시련과 연단을 통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연단은 찾아오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잠언 17장 3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은도 금도 각자에 맞는 그런 연단을 재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을 연단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연단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없습니다. 시험이 찾아오죠.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을까? 내가 정말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을까? 이 신앙이 옳은 길일까? 이런 고민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좋아 보였던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베드로, 그렇게 믿음 좋았던, 예수님 옆에 늘 바짝 붙어 앉았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자신의 했던 모든 말들과 행동들이 믿음 없었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없었나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배신하면 그를 공동체 내에서 제외시키려고 하죠. 더군다나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면 다신 보진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어부일을 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건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배신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 배신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랑으로 찾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괴감에 빠진 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냈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 눈에 보여야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아야 내가 믿겠다. 내 병, 내 많은 돈의 빚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 내가 그때부터 교회 다니겠다.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죠. 의심 많은 도마도 제자들의 말을 안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 도마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가서 손에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자 도마가 그제서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이 베드로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바울처럼 직접적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쓴 이 모세오경이나 선지자 글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진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쓴 구약이나 사도들이 쓴 신약의 글들을 보면서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을 알았다면 중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이 내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다시 쳐다봐야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예배 자리로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요소이죠.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박해받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박해받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리라 다짐했을 것입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바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글을 쓴 베드로였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천하 각국에서 모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되죠. 그의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이 말로만 내뱉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된 확신에 가득 찬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죽었고 묻혔지만 그의 무덤이 지금도 남아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을 것과 장사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서 4장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가 이어지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그의 많은 아들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연구했습니다. 마지막 완성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다면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성경책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사람들에게 예언했고 다윗을 통해 왕으로 오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이 결국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이것이 구약만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약만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신약을 함께 봄으로써 긍휼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믿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만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끊임없이 묵상하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성령이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 확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예수가 보이지 않지만 견디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셨지만 결국 그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오는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이런 편지를 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한답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이 전해지게 될지 이 천사들도 기대하고 보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시련이 얼마나 있습니까? 고난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보이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잠깐 눈만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의 확신이 가질 때 우리는 복음의 확신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했지만 혹시 베드로처럼 부인하며 살았다고 생각되시나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려고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